포이맨 칼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음.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과 땅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땅은 풍성한 열매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일생토록 수고를 많이 해야 땅의 산물을 먹으리라 고 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18절에는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들의 푸성귀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풍요로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된 것입니다. 땅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효력을 내지 않았습니다. 땅은 죄 지은 인간을 배척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지파별로 선정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하여 그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한 뒤에 그들이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서 본즉 과연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기에 끼어 어깨에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이 매우 풍요롭고 각종 농산물에 적합한 옥토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합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는 땅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나는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며 칼을 뽑아들고 너희를 쫓을 것이다. 너희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너희 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두고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20차례나 반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저주받아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좋은 땅의 풍성을 묘사하십니다. 젖과 꿀은 모두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결합에서 산출됩니다. 젖은 풀을 먹는 소에게서 나옵니다.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 젖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젖은 두 종류의 생명이 연합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꿀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꿀은 식물의 생명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꿀은 대부분 꽃과 나무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동물의 생명 중 일부가 또한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은 동물인 벌입니다. 따라서 꿀이 산출되는 데에는 두 종류의 생명의 협력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생명이 함께 연합될 때 꿀이 산출됩니다.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풍성,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에서 나오는 풍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시지만 그분께는 동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구속하는 생명과 식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산출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리떡으로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십니다. 이 두 종류의 생명은 유월절 음식의 일부였는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종류의 생명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의 누림을 위해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집트에서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에 대한 약간의 누림을 그분의 백성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넓은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얻은 후의 생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윗돈이 시리는 날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경배는 단지 창조주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넣으신 아버지에 대한 경배입니다. 주의상 집회에서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한 후에 주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영 안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배가 아들을 통하여 그 영 안에서 아버지께로 향한 것임을 계시하는 에베소 2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시대가 바뀌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표에서 유일한 경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성취에서 이 장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사실상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는 번제물과 수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들과 요제물과 거제물과 전제물을 포함하여 좋은 땅의 풍성에서 나오는 모든 제물들의 실제이십니다. 이 모든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사람의 영은 유일한 경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대체하며 그리스도는 좋은 땅의 풍성한 여분인 모든 제물들을 대체하십니다. 우리는 아들을 좋은 땅으로 체험함으로써 실제이신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러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빈곤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하고 넘치도록 여분의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 풍성한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위해 남겨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땅을 얻은 후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누림과 나눔은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 전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경배가 되고 원수에게는 수치가 됩니다. 그 땅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주님의 백성과 함께 단체적으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하고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후에 하나님께 정하신 곳인 하비레터에 와서 풍성하고 영광스러우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 자신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 좋은 땅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그 생활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업으로 삼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업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좋은 땅을 차지한 이후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업으로 삼는 생활이며 그리스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매일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꾸며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오직 그 땅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포도나무를 키우고 나무들을 가꾸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 땅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생산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소산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하고 영적인 나무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땅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소출이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자원은 실로 풍부하지만 생산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적어도 1년에 3차례, 즉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그분이 정하신 곳에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결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올 때는 어떤 것이든 좋은 땅의 소산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게을러서 그 땅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님께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을 만족시킬 것도 전혀 없을 것이며 그들은 배고플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의 생활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생활이며 그리스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여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넘치게 수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서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폐는 상호 누림이다. 가나안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20차례나 반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8절에서 꿀은 식물, 곧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올리브나무와 함께 언급됩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서 젖은 동물, 곧 소와 양과 함께 언급됩니다. 꿀은 대체로 식물의 생명과 관련되고 젖은 동물의 생명과 관련됩니다. 젖은 소나 양이 풀밭에서 풀을 먹음으로써 생산됩니다. 식물의 생명은 산출하고 번성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산출하고 번성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과 달콤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둘 다이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고 달콤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 등으로 누리며 동시에 그분을 소와 어린 양으로 누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젖과 꿀같이 좋으시고 달콤하시며 풍성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 주님께 가서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며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바로 젖과 꿀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집회에 오기 전에 우리는 집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회에 오기 전에 이미 소산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예비한 것을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참석자들의 빛비춤과 영양 공급을 위해 예비한 것을 그들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집회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전람이 될 것이며 성도들과 교회 건축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모든 참석자들이 공유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호 누림이 될 것입니다. 이 상호 누림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상호성의 지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하는 우리 자신의 지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실행은 한 사람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사역적인 집회가 정기 집회이지만 초대교회는 상호성의 집회가 정기 집회이고 사역적인 집회는 부정기적이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는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임을 회복했고 19세기 형제에는 몸을 회복했습니다. 20세기의 워치마녀 위트니스 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이 지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상호성의 집회입니다. 아멘.